감사의 박수 올립니다. 우리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데 하나님 사랑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짧으니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육신의 죄를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죄송합니다. 우리말 성경이 여러 버전으로 나와가지고 이렇게 안 맞아서 그렇길래 미안합니다. 이해해 주세요. 예. 생명의 성령의 법. 그 다음에 거들떠 보기도 싫은 죄와 사망의 법. 정말 우리 주변을 지금 보면요,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해서 기도하셨지만은 정말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얽어매려 그러는 그 악한 이야기들만 지금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요,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서 95%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신문도 안 보고 방송도 안 보는 거예요. 왜? 다 부정적인 거고 죄와 사망의 법을 달려가는 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참 중요한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가 2030이 깨어났다고 어른들이 정신 안 차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사회가 이대로 가서 정말 이 죄와 사망의 법이 완전히 자리 잡는 그런 세상을 가면요 2030이 더 깨어나지 못합니다. 우리 지금 저 어린 아이들이 한 여러 배제고 아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억눌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돈만 물려줄 게 아니고 정말 올바른 법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는 사회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 아이들 스스로는 못 만듭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서 우리 안에서 모든 이 정죄, 모든 비난과 속임과 공갈과 엇박과 이 정죄들을 잘라버리게 하려면요 우리가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알고 그리고 그 진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 이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에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에서 성숙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에서 바르게 성장하지 못하면은 사랑에서도 바르게 성장 못합니다. 예수님이 많은 경우에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의 믿음이 너를 치유했다, 하나님을 믿어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 예수를 믿어라, 믿어라. 왜 그러실까요? 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실까요? 왜냐하면요 많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무한하게 많은 축복들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세요. 이미 지금 부어주시고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을 우리가 담을 그릇이 믿음의 그릇이거든요. 우리가 이 담는 그릇이 옆에 터져 있고 그 밑에 구멍이나 새면요 아무리 주면 뭐예요, 다 새 나가는데.
내가 믿음으로 제대로 응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루어 주실 수도 없고, 또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는데도 그게 은혜와 축복인지 알지도 못하고 흘려 보내버려요. 그런 어리석은 삶을 살게 돼요. 한 예로요, 누가복음 4장 보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처음 이제 갈릴리 동네에 가셔가지고 내가 메시아다 하는 이걸 선포하시는 장면입니다. 이사야 61장 말씀으로 선포하시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으세요. 근데 그 가르침이 놀라워요. 거기에는 놀라는데 뭐냐면요, 이거 뭐야? 요셉의 아들이잖아. 우리가 아는 사람이잖아. 그래서요, 그 요셉의 아들을 안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것을 받지를 못하고 안 믿어요. 말은 교훈으로 듣는데 하나님 메시아로 받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요. 그래, 내가 너에게 말하는데, 진실로 너에게 말하는데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영접을 못 받는다. 여러분, 목사들도 자기 가족들 앞에서 인정 못 받고 핍박받는 사람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엘리야와 사렙다 과부 이야기를 말씀해 주시면서, 그래, 엘리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은혜를 받지 못하고 사렙다 과부에게 은혜가 갔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에서 떨어질 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회당 사람들이요, 화를 내요. 화를 내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끌고 어디로 끌고 가면 그 마을 입구에 절벽이 하나 있는데 거기 떨어뜨려 죽이러 가요. 근데 예수님이 놀라운 신적인 능력 싹 빠져나가요. 왜? 그분이 죽으실 때가 아니기 때문에. 메시아가 오셨는데, 자기들이 몇천 년 동안 기다렸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못 받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신죠. 그러면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악한 재판장과 한 과부 여인의 이야기를 말씀하십니다. 이 과부 여인이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이 재판장 어떤 재판장입니까? 하나님도 무서워하지 않고 사람도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가서 부탁하니까 안 들어주죠. 근데 끊임없이 과부가 가요. 끊임없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비유로 그 재판장이, 야, 내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는데, 저 과부 저 사람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저렇게 오니까 뭐 이게 옳고 그르고는 떠나서 나 귀찮아서 안 되겠다. 저것도 들어주고 말아야 되겠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그 악한 재판장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봐라.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가 그렇게 끈기로 간절히 간구하면 너희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냐? 안 들어주시겠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러세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십니다. 예수님이, 야, 너희들 그렇게 믿음이 없는데 내가 마지막에 올 때 믿음을 보겠냐? 의심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믿음을 길러라 이거죠. 끝까지.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아메리카 대륙에 인디언들 있잖아요. 인디언들이 100% 응답받는 기도가 있대요. 뭐냐? 기우제. 인디언들 비가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기우제 그 기도를 100% 응답받는 비율이 뭔지 아세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비가 올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네? 그런 믿음을 가져라. 그래야 세상에
어떤 유혹과 핍박과 공격도 견뎌낸다. 예, 견뎌낸다. 그렇게 어려울 때 너희가 혼자 견디는 게 아니다. 너희가 그렇게 부르짖으면 내가 임마누엘 예수님으로 함께 가겠다. 내가 임마누엘 예수님 나타날 때 기도하라 이거지. 이만큼 믿음에 대한 이 그 중요성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의 서신서 중에 제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래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다 하고 선포하는데 그 근거로 내가 얼마나 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선교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지역에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내가 그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고 핍박을 하는데 이 이야기를 안 해요. 그 모든 것 속에서 내가 믿음을 지켰단 말이죠.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이 나한테 주어진다. 이게. 오직 믿음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 막 부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예수 기도를 막 하시면서 정말 생명의 기적도 보여주셨어요. 그죠? 네? 저는 이런 이야기를 막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왜? 우리한테 실제 일어나는 거니까. 저 멀리 딴 데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또 원인을 알지 못하고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질병들이 치료를 받아요. 하나님 치료하셨잖아요. 그죠? 또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에게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확 임하면서, 이때까지는 죽으라고 애를 썼는데 계속 실패하는 싸움만 했는데 이제는 실패의 싸움에서 승리의 싸움으로 바꿔가고 있잖아요. 그죠? 또 오랫동안 그냥 그런저런 살다가 나는 안 되나 봐 이러면서 우울하게 포기하고 싶은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와, 살았다. 살았다. 내가 살았으니까 우리 가족도 살았다. 이게요, 그냥 말로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간단한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좀 나가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런 선물을 주셨더라, 이런 선물로만 생각을 하면요, 우리 그렇잖아요. 이렇게 끝까지 쭉 나가기도 어렵잖아요. 그러면요, 이 은혜의 소낙비가 뭐로 바뀌는가 하면 일반 비로 바뀌고 소낙비가 비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슬비로 바뀌고, 그 다음에 안개로 바뀌고, 좀 사그라져요.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적들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주시는 하나님의 표적입니다. 표적이. 이 표적으로 받으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 깊어져야 돼요. 나한테 주시는 은혜 때문에 땡 뜨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표적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그 은혜들 여러분 한 분 한 분한테 한 가족 가족을 예수님의 표적인데, 너희 가족들을 향한 나의 계획이 있다. 내가 이 표적을 주는 이유는 너희를 향한 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다. 예? 또 너희 기도를 내가 듣고 있다 말이에요. 듣고 있다. 이때까지는 적당히 기도했는데 지금 그렇게 자연스럽게 내가 듣고 있단 말이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라. 계속 기도하라 이거죠. 그리고
나 예수가 임마누엘, 너 지금 함께 있다. 이제. Keep on going. 계속 가라. 이제. 계속 나 예수를 추구해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건 예수님을 추구하는 것이지 내 기도 제목 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계속 추구해라. 계속 더 나와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를, 친한 관계를 만들도록 추구해라 말이죠. 여러분 기도 한 번 부르짖을 때에 바로 그런 마음의 고백이 함께 섞여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주님의 심령을 감동시키도록. 그래서 나 예수가 약속한 대로 너와 너의 가족과 너의 후손들을 통해서 믿음의 계보를 세우겠다는 표적이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중단해야 되겠어요? 계속 피는 거예요. 오늘 로마서 8장은요 굉장히 유명한 본문입니다. 오늘 현지자매가 찬양 인도 중에 그 말씀을 인용했는데 이 로마서 8장은요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앞으로 한 2달 동안 이걸 쭉 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그동안에 로마서 8장을 그 6장 7장을 읽으시고 8장을 계속 한 주일에 한 2-3번씩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가슴 속에 더 빨리 확실하게 새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바울이 복음에 약속된 승리의 삶, 이 성화의 삶을 자기가 살면서 자기 체험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 성령의 능력들을 지금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1절과 2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선포 여러분 외우시고 이렇게 선포하시면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이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한다. 죄와 사망의 법은 꺼져라. 너는 아무 소용없어요. 이거를 여러분 인생을 가만히요 살아보면요 굉장히 마귀들의 정죄와 이게 엄청 많이 나옵니다. 이걸 확실하게 알고 선포하고 대적하셔야 돼요. 두 가지 선포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결코. 이 정죄에 넘어가면요 삶이 다 망가져요. 정죄에 묶이면 삶이 다 망가져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예수 안에 있는 내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킨다는 거죠. 내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지식이나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로마 7장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처참함을 고백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의 법칙을 깨달았습니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 악이 함께 있다. 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역사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 그걸 못하게 하는 죄와 악의 사망의 법을 가지고 있는 이 악이 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지체 안에서 하나의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나를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의 포로로 잡아간다. 나는 정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기고 싶은데 내 속에 있는 죄와 사망의 법이 끝까지 나를 끌고 내려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정말 비참한 자다. 정말 비참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처럼
여러분이 죄 하나를 회개할 때에 이렇게 바닥을 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닥을 치지 않으면 다 깨져요. 헛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왜? 어떻게 감사드립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하나님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나를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3절 4절 좀 띄워주세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봉독하세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그것이 가능하냐? 하나님의 율법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가 있으면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왜 주셨느냐? 우리로 율법으로 이제 죄를 깨달으라고 주셨어요. 죄를 깨닫고 죄와 싸워라. 죄를 짓지를 마라. 그런데 우리가 자꾸 거기 빠져들어가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싸우지 못해요. 심지어는 안 싸워요. 그게 죄가 죄인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죄가 죄인 줄 모르고 그걸 빠져서 같이 살아요. 즐기고 있어요, 그걸요. 사단이 그것을 악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흐릿해진 정신 상태에 있으면요, 사단의 밥이에요, 그건요. 그 우리를 정죄하고 조롱하고 협박해.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를 육신의 몸으로 입혀서 죄 있는 몸으로 정해서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전가시켜서 그가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게 하심으로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죽게 하시고, 그러니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미안하지만은 이게 율법의 요구가 제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비난과 정죄 속에 얽힐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요,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믿어요.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그 삶이 흐지부지 되고, 느끼해요, 느끼해. 예. 그리고 아주 혼란에 빠져요.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여러분, 내 자녀가 교회는 다닌다 그러는데 이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흐지부지하면 부모가 얼마나 속 터져요. 차라리 안 믿는다 그러면 전도라도 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성령을 쫓아 행하는 자에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마지막 찬양을 아까 주날 구원했으니 막 매번 이게 신나게 뛰어야 돼. 방방 뛰어야 돼. 방방 뛰어야 돼. 이런 자유함도 영적인 자유함 없이 뭐 뛰는 거는 세상 재미로 뛰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정말 이런 기쁨이 나면 진짜 뛰어져요. 방방 뛰어져요. 자, 생명의 성령의 법과 죄와 사망의 법을 좀 말씀드리는데, 죄와 사망의 법은요, 어떤가 하면요, 죄와 사망의 법은 주관하는 거는 마귀예요. 사단과 그 다음에 그 타락한 귀신들, 그리고 거기에 휩쓸려 다른 사람들 있잖아요. 지금 주변에 많아요.
여러분 진짜 나는 여러분의 여기에 눈이 뜨여서 마귀가 혼돈돼서 그 하수인 노릇 하는 사람들 좀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짜 보면요 숨이 안 쉬어질 거예요. 숨을 쉬시고 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하는 이 사단과 귀신들과 그 사람들은요 어디에 보면 뭘 보면 아닌가 하면 사람의 약한 부분을 악하게 이용해요. 사람의 약한 부분을 악하게 이용해요. 야,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있냐? 이거 아주 안 좋은 소리예요. 예? 그러고 사람들 비난하고 정죄하고 수치심에 빠지게 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고 여기요 아주 은밀하게 파고들어요. 아주 은밀하게 파고들어요. 그 아주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요. 이게 굉장히 악랄해요. 끝까지 악랄해요. 제가 제 아내하고 종종 싸우는데 뭘 싸우냐? 그 악한 것들의 본질을 나는 끄집어내고 제 아내는 목사가 뭐 그렇게 잔인하게 이야기하냐? 이래가지고 둘이 말다툼을 자주 해요. 근데 굉장히 악랄하고 교묘하고요. 저는 그 그림 대충 어떻게 보면요. 저 동남아시아에 가면요. 큰 구렁이 있잖아요. 큰 뱀을 잡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굴 속에 들어가면 저 밑에 꼬리가 달랑달랑 하는 게 보여요. 다 그래. 근데 그걸 몇몇 잡아당기면 나중에 엄청나게 뱀을 해요. 예. 여러분 징그럽죠? 실제 그래요. 실제 그래요. 그리고요, 아주 거짓말을 잘해요. 정말 진짜같이 잘해요. 그리고 그 말들이 내 속 안에 있는 죄와 죄의 속성하고 아주 달콤하게 이야기를 해요. 맞아, 그래, 맞아. 맞긴 뭐 맞아? 지가 죽는 거지. 그리고 아주 웅장하고, 여러분, 히틀러가요, 아주 웅장하게 웅변해요. 사람들이 다 그 뿅 가버려요. 스탈린도 그랬고, 모택동도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그 이탈리아가 안토니오 그람시, 그 사람의 글 한번 읽어보세요. 아주 교묘하고 처절하게 악해요. 지금 이란에 60, 70대 되는 사람들이 한탄하는 게 뭐냐면은 저들이 원래 팔레비 왕조 때에 팔레비가 독재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사람들의 인권과 자유를 존중하면서 어느 정도 독재를 했어요. 그리고 부정부패했고 그러니까 막 국민들이 화가 났어요. 그 79년도에 이슬람이 들어왔어요. 원래 여러분 이란은요 이슬람 아닙니다. 이란은 이슬람 아닙니다. 근데 이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기들이 이 독재를 끊어버리고 너희들이 잘 살 수 있는 종교 국가로 이슬람이 다스리는 나라로 해주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 자기 모였다 얘기죠. 왜냐하면 이 60, 70 된 사람은 그때 10살, 15살 됐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것들이 이렇게 악하게 할 줄은 몰랐다지. 얼마나 악하냐. 무슨 너무 종교단체, 그게 무슨 성직자예요? 자기의 자유 인권을 보호해달라는 그 국민들이 피켓 내드는데 4만 명을 총을 쏴 죽여요. 그게 인간이에요? 지금 그 사람들이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들고 안 일어나냐? 죽이는데. 지금 북한이 왜 못 일어나냐? 북한에요. 김정일이 암살하려는 시도가 막 보고가 안 돼서 그렇지 많이 여러 번 있었어요. 일어나면 그대로 죽여버려요. 그들은 사람 죽이는 걸 별로 신경을 쓰질 않아요. 저기 히틀러는요. 유대인 아까 600만과 외국 사람을 죽였지 자기 국민은 안 죽였어요. 근데 스탈린은 자기 소련 사람을 5천만 죽이고 모택동도 자기 중국 사람들을 5, 6천만 죽였어요.
북한의 김정은이도 이 3,400만 죽였잖아요. 자기 국민을 죽여요. 사람으로 치면은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요, 이 거짓말에,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일단 한번 넘어가면은 그 죄에 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걸리면요, 그것도 그걸로 계속 공갈을 쳐요. 너는 죄 없니? 너 그랬잖아. 살살 물고 늘어가요. 점점 노예로 가요. 결국은 자기 성품도 망가지고 자기만 아니에요. 진짜 자기 가족들이 다 죽어나요. 가까운 사람들이. 이게 사망의 왕국을 세워가는데 이 죄와 사망의 법칙 여러분 잘 분별하시길 바랍니다. 조금부터 제가 생명의 성령의 법칙을 말씀을 드릴게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요, 총주관자가 여호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성령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살기를 원하는 우리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있는 군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요, 여기는 사람의 약한 부분, 넘어진 부분, 죄 지은 부분을요, 도와줍니다. 악용하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미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시죠. 회개하면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잖아요. 회개하면 용서해 줘요. 그리고 보혈로 씻어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의 길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또 예수를 믿어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 믿음이 충분히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자꾸 실수하잖아요. 실수하고 넘어지면요, 죄와 사망의 법은요, 너 소용없어. 판단과 여러분 다른 사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는 내가 마귀짓 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서요, 저 악한 세력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자칫하면 여러분도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계속 기다려주고 위로해 주시고 진리의 언어를 이야기를 해줘요. 진리의 언어를. 그래서 진리의 언어를 이야기해줄 때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나오면 그가 다시 생명의 성령의 길로 들어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믿을만하시고 페이스풀 신실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여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우리가 믿음의 군사로 복음을 위해서 영혼의 생명을 달려나가면요, 우리에게 믿음의 방패를 주시고요, 구원의 투구를 주시고, 의의 흉배를 주시고, 진리의 허리띠를 주시고, 완전히 영적 군사를 무장시켜 주세요. 그뿐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임마누엘로 같이 하세요. 여러분이 고통당하고 의 때문에 고통당할 때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냥 그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겹을 보면요, 군복도 주시고 막 성벽도 쌓아주시고 아주 몇 겹으로 보호해 주세요. 그런데도 우리가 거기에 빠져 내려가는 게 그게 내가 그렇게 빠져 내려가는 게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해? 그리고 성령은요, 하나님의 그냥 진리를 말하는데, 여러분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못 받고 그러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의 부인하는 겁니다. 내 눈에는 불가능해 보여도 야 그게 되겠냐?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어떤 거는 힘들고 나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것 같아도 그게 진리의 길이에요. 예수님이 나보고 야, 네가 먼저 십자가에 죽어. 그러시면 그게 주님이 나를 향한 진리의 길이에요. 내가 그 길을 따라 나가야 돼. 내가 너서 죽기 싫어요. 그럼 도망가죠? I'm sorry. 벗어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이를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그리고 사망 권세를 부활로 깨셔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있습니다. 이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럼 우리 안에 어떻게 실제 역사하느냐? 굉장히 많이 있는데 하나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 거듭난다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로마서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러십니다. 근데 이 거듭난다는 이 거듭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는 아노덴이다. 아노덴. 이 아노덴이 뭐냐면 위로부터 난다 이거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새롭게 난다는 거예요. 이 성령으로 새롭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거듭남은 계속돼야 돼요. 계속돼야 돼요. 한 번으로 끝나고 완성되는 거 아닙니다. 사람들 너 거듭났냐? 계속 거듭나야 돼. 내가 말씀을 읽고 듣다가 성령께서 깨우치시는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고백하면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성령으로 더 충만해 주십니다. 그때 여러분 영혼의 기쁨을 누리시죠? 예?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이 회개했는데 그런 기쁨이 없다 그러면 미안합니다. 제대로 회개 안 한 거예요. 내가 제대로 회개하면요 반드시 내 안에 성령의 기쁨이 올라와요. 많은 사람들이 회개했다 I'm sorry 정도 하지 그런 진짜 깊은 회개를 이야기를 안 해요. 이 로마서 8장 할 동안에 제가 이 이야기를 더 한번 자세하게 할 겁니다. 내가 예배 속에서 말씀 속에서 정말 기쁨과 나도 모르게 세상이 알지 못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내한테 채워주는 경험이 없다면요 I'm sorry 여러분은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고 제대로 회개를 안 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맛 못 보는 겁니다. 그 영혼의 기쁨, 영혼의 힘,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이해, 아멘. 아멘 소리가 달라져야 돼요. 아멘 소리가. 아멘 소리가. 그 믿음의 삶이 그렇게 점점 더 기뻐져야 돼요. 안 그러면요, 이 믿음의 삶 정말 골 때리는 노동이요, 노동. 예. 여러분, 믿음의 삶이 노동으로 느껴지는 사람, 무거운 짐으로 느껴지는 사람, 아직 복음의 맛을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요 마귀의 거짓말에만 실컷 끌려다니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적 치유를 하면서 보면 자기의 내면의 아픈 것들을 고백해내고 은혜를 받으면요 자유가 막 몸이 날아갈 듯해요. 몸이 날아갈 듯해요. 발걸음이 되게 쉽게 뛰어져요. 예? 그게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을 확실하게 바르게 알고 사용하면요 마귀가 꼼짝하지 못해요. 제가 오래전에 제 아내와 함께 누구를 중보기도를 하는데 그 집에 있는 영들을 대적하라고 사인을 주셔서
우리가 막 대적을 하는데 제 아내가 갑자기 기도하다가 막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보 당신 왜 회개 기도해? 그랬더니 막 이 대적을 하는데 귀신이 그러더래요. 야, 너는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잖아. 그러니까 제 아내가 맞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서 갑자기 그걸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보 그거 아니야. 당신 막 귀신한테 속았어. 우리는 죄를 깨달으면은 예수님께 회개하면 돼. 마귀한테 넘어갈 거 없어. 그랬더니 다시 그랬더니 그렇구나. 그래서 제 아내가 고백이 그래요. 그 다음날 기도를 하는데 귀신이 야, 너 왜 이렇게 세졌냐? 그러네. 왜 이렇게 세졌냐? 1절 다시 한번 좀 더 해주실래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결코. 바울이 오랜 경험에서 나온 단호한 선포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뛰는데 귀신들이 얼마나 정죄하고 막 달라들었겠어요. 안 그랬을까요? 이거 달라들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거 마귀의 그거를 정확하게 대적했기 때문에 한 번도 안 넘어졌다. 그래, 결코 정죄함이 없다. 한 번 넘어져도 괜찮아요. 다시 일어서면 돼요. 한 번 넘어졌다고 나는 안 되나 봐 이러겠지. 이거 마귀의 또 속임이에요. 그래요. 제가 마귀가 바울의 어떤 것으로 정죄하고 올무를 걸려고 했을까? 많은 게 있는데 하나만 분명한 거예요. 마귀가 이랬을 것 같아요. 야, 바울아, 너 죄인이잖아. 네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 믿는다는 사람 이유로 얼마나 핍박하고 많이 죽였어. 너 그런 살인자인데 네가 지금 그 예수를 네가 전에 유대인들도 다 알고 있고 그들도 다 아는데 네 말발에 맥히겠냐 임마? 너 너무 뻔뻔하지 않아? 너무 뻔뻔해. 그랬을 것 같아요. 그 바울이 뭐라 그랬을까요? 바울이 뭐라 그랬을까요? 나 안 했어. 바울이 이랬어요. 그래, 맞아. 야, 마귀야, 너는 완전히 거짓말쟁이인데, 근데 네가 지금 나에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람들 죽인다, 그거는 맞아, 진짜야. 예? 맞아. 나는 그런 악한 죄인이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지금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마귀노도 예수님의 십자가 피 흘린 피 봤지? 그 위에 피로 나를 씻어주셨어. 그리고 나한테 이런 거룩한 직분을 줬어. 내가 정말 너무나 고마워. 이거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나는 성령님이 하라고 하신 거 전하기만 하고 저 사람들의 마음을 이 복음으로 감동시켜서 하나님께 인도해 내신 건 성령님이 하시는 거야. 마귀 할 말이 없어요. 저는 지금 바울이 마귀한테 감사했을 것 같아요. 야, 마귀야 고맙다. 내가 그냥 지나가면은 이게 다 내 힘으로 된 것 같아서 내가 자랑스럽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먹을 뻔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잊어먹을 뻔하고 교만해질 뻔했는데 네가 와서 이야기해 주니까 내가 다시 깨닫네. 고맙다 야. 앞으로 내 뒤로 따라오면서 계속 내가 좀 교만해지를 할 때는 나 좀 이야기해 줘. 저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별로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래서 그런 사람 되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예? 마귀 기겁을 하죠. 마귀야 제발 좀 와서 나한테 이거 좀 가르쳐줘. 내가 좀 감사한 마음이 식으려 그러면 나를 좀 두수셔줘. 마귀가 야, 너 때문에 그렇게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
그래, 내가 그 사람들 정말 미안해. 그런데 너무나 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신비 속에서 그 사람들이 나를 예수님 믿게 하는 통로가 됐어. 나 이 다음에 천국 가면 그 사람들한테 정말 고마워하거나 용서를 구하고 같이 잘 지낼 거야. 이게 영적 진리 맞아요, 아니에요? 이 단순히 내 상상으로 하는 이야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진리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점령돼서요, 수시로 저와 여러분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얼고 맬라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들어가십시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여러분을 구해낼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할 때 한마디 한마디 하면서 1인치씩 계속 예수님께 더 깊게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성령의 법을 주셔서 어떤 마귀의 아버지의 정죄함도 이겨나갈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굳세게 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군사가 되겠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